지난 시간에 우리는 1라운드 마지막 주자였던 소발과 욥의 대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발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펼쳤지만 맞상대하여 욥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소발의 인과응보 사상을 이겨냈습니다. 욥이 그 논쟁을 통해 밝힌 것은 결국 인과응보 사상이 초등적인 사상이고 주권 사상이 더 고등적이고 복음적인 사상이다라는 것을 그 논쟁을 통해 지난 시간에 욥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욥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초등적인 것이고 이제는 좀 내가 말하게 두라. 나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개가 됩니다. 사실상 14장 우리가 오늘 보는 14장을 끝으로 1라운드는 종결이 되고요. 이제 15장부터 2라운드 첫 번째 주자 엘리바스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라운드가 사실상 오늘 종결되잖아요. 1라운드의 3명의 친구들과의 논쟁 파트를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데 욥기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친구가 승부를 걸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욥이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요. 그런 후에 꼭 반박 끝난 후에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독백하거나 탄식하거나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가 욥에게 공격, 욥이 반격, 그 다음에 욥이 정리. 하나님 이러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모든 라운드마다 대개 이 패턴이 90% 이상 유지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의 구조인 거죠. 어떤 그 욥기에 있는 구조.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파트 대결이 끝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를 정리하듯 이 대결의 결과물로서 자기의 정서와 깨달은 것들과 실존에 대해서 고백하고 정리하는 이 파트를 통해 하나님은 주로 욥기의 신학을 전진시켜 나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정리되는 파트를 보면 진짜 신학적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라운드가 끝났는데 사실상 오늘 배우면 끝난 거죠. 1라운드가 세 친구랑 한 번씩 싸워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하는 거 포함해서 총 3번의 정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리까지 살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비슷합니다. 욥의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야 똑같잖아. 신학적 전진이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사상이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전진하고 있어요. 정말 미세하게 진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신학적인 미묘한 전진은 상승과 함께 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강과 함께 진보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하강을 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뭔가를 더 배우고 지식이 많아지고 신비 체험을 더 많이 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기적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포지티브하고 상승적인 걸로 주님을 만나는 종교가 애초에 아니에요. 바울도 무너졌을 때 주님 만났고 야곱도 무너졌을 때 만났고 아브라함도 무너질 때 만나고 다 무너질 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하강의 종교예요. 그래서 내 지식도 무너지고 내가 경험한 체험도 무너지고 내 삶에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 복음에 근접하게 되는 역설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도 욥이 점점 무슨 철학자들처럼 계속 상승하면서 논리적으로 점점 더 상승하면서 그의 신학이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절망이 더 깊어지고 반복해서 계속 무너지면서 점점 더 가라앉거든요.
점점 더 침잠합니다. 침잠하고 가라앉으면서 진보합니다. 이게 욥기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죠. 보통 독자들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승하면서 점점 끼워 맞춰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하강에 가면서 결론에 근접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오늘 어차피 1라운드의 마지막 정리 파트잖아요. 1라운드의 세 번째 마지막.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미묘한 진보,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욥의 탄식 파트를 보면요, 7장 때와 거의 비슷한 걸 느끼게 돼요. 아니 뭐야, 성장이 없잖아. 7장 때와 똑같잖아.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보면요, 저 멀리 3장 때 막 창조를 저주하고 죽음을 찬미하고 그랬던 그 저항감 있죠. 그 3장 때의 저항감, 그리고 7장이랑 진짜 비슷하고요. 9장에서 빌닷과의 상대했을 때 끝마무리, 요때도 반복됩니다, 느낌이. 그래서 더 광범위하게 보면 3, 7, 9장과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느낌이. 성장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전진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성도는 미묘한 전진을 한다. 지금 욥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본문까지 왔을 때에도 상황이 호전됐어요, 그대로예요. 상황이 어때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라도 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침묵하세요? 여전히 침묵하세요. 상황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금 세 번째 공격을 하고 내 가슴을 막 후려팔 때마다 욥은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무너짐 속 성도의 전진. 반복될 때마다 욥은 점점 더 침잠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쓰러질 때마다 더 신나요? 아니면 점점 더 무력함과 침잠에 빠집니까? 무력해지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절망스럽죠? 반복되기 때문에. 욥도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반복시켜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점점 더 무너집니다. 그의 감정은 더 절망스러워지고 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의 내면은 진보한다. 깊은 곳에서 조금씩. 여러분, 우리도 인생 중에 성도인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변하지 않고 이대로인 게 몇 년째인가? 내가 영성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영적 소망과 비전을 잃은 게 지금 몇 년째인가? 내가 점점 쇠하여지는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쇠하여지고 점점 무뎌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리막길 모드로 걸어온 게 지금 몇 년째인가?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이런 환경에 놓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욥과 세 친구는 다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황폐함과 무너짐을 경험하며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이런 탄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단위가 몇 년입니다. 이렇게 긴 고통의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서 욥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욥과 같은 믿음만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너희도 모르는 무너짐의 긴 터널 속에서 전진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몇 년째 나는 황폐해져 있어. 나는 이대로 죽을 건가 봐. 몇 년째 이 문제는 안 풀리고 있어. 이렇게 끝날 건가 봐. 몇 년째 내 영성은 다운되어서 회복될 기미도 안 보여. 이렇게 끝날 건가 봐. 이런 긴 터널 속에서 정말 욥이 가진 그 깊은 곳에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미묘하게 3장, 7장, 9장, 14장이 똑같아 보이는데 아주 작은 흐름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 혹은 몇 달 혹은 몇십 년 동안 내 삶은 퇴보한 것 같아 보이고 황폐한 것 같아 보여도 예정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구속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욥을 절대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결말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긴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서 신학의 진보를 이뤄가시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버리고 계신 것이 절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버려짐 받은 시간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시간 같죠. 하지만 반드시 어떤 결실을 맺으려면요, 영그러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묵혀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통의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내 안에 숨겨진 믿음의 근원, 그 믿음이 중요해요. 너무 깊고 작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서 비유를 들어 겨자씨라고 부를게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100번 주문을 외우고 세뇌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끌어져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실 때 내 안에 심겨 놓으신 생명이에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내 안에서 내가 발생시켜서 내가 끌어오르게 하는, 내 안에서 출발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나 아니면 아예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에 전혀 교회에 갈 믿음까지도 생기지 않고, 그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의 내면에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쥐어짜내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맛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어 놓으신 순간부터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이 안에 하나님이 심은 믿음이 스스로 뭔가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주로 이 믿음이 발생할 때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있나? 라고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을 느끼십니까?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기도하러 갈까? 이런 마음들, 내 안의 근본에서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전혀 반대된 다른 인격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 부추기는 것 같은, 나와 다른 생각을 밀어넣는 그런 느낌 든 적 있지 않아요? 되게 전적인 타인이 있는 것 같은 내 안에 느낀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적인 타자이고 다른 인격이에요. 그분이 감화, 감동, 역사하시면 힘들지만 기도하러 갈래? 라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진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능력이 끄집어내진다고요. 이것이 나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여러분 모두 안에 심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 동안 이 근본 믿음이 점차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돈 많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그럴 때에는 내 안에 이 근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이것이 나의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고통의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나는 예전에 비해서 쇠하여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는데 무너짐의 시간은 점점 더 욥처럼 깊어만 가거든요. 욥의 14장에서 상황이 변하질 않았어요. 더 힘들어요. 내 내면과 내 삶은 황무지와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생명의 기운은 없는 것 같은데 이때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전적인 타자가 심어놓은 이 믿음이 샘솟아 오르고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믿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 모든 존재가 무너지고 올해 신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변을 다 모래로 만드세요. 다 사막으로 만드세요. 이상하게 주변이 모래가 되고 사막이 될수록 내 안에 근본적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더 분명하게 내 마음에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막 발동하기 시작해요. 언제? 벼랑 끝에서. 벼랑 끝에서 이 믿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벼랑 끝에서 이 믿음을 내 안에 작게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단언하건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욥처럼 침잠함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은요, 본인은 잘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겨자씨 믿음이 내면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 겨자씨 믿음의 파워가 알고 보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고 강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며, 엄청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며 자라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이 근원적인 믿음의 겨자씨, 이게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 근원적인 씨앗 같은 이 작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뭐 구조를 나눌 것도 없이 그냥 문맥을 1절부터 첫 구절부터 그냥 쭉 다 보면 돼요. 스토리 보듯이 그냥 쭉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갈 텐데 일단 지난 시간에 13장 초반부 했죠? 시간이 없어서 우리 놀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13장 초반부를 아주 밀도 있게 강의는 하지 못하고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 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지난 본문에 포함된 범위거든요. 12절까지. 이 12구절 한번 눈으로 보면서 제가 쫙쫙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세요. 13장 초반부 1절은 의미 없고 2절 보세요. 난 너희들 수준의 신학은 다 알아. 맞습니까? 3절.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변론할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과 변론할 거야. 너희들 수준이랑은 얘기하기 싫어. 맞아요? 4절.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의원들 같아.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이야. 5절. 그러니까 너희에게 최선은 뭔 줄 알아? 그냥 침묵하는 게 너희에게는 최선이다. 6절. 이제 너희는 침묵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7절. 너희는 하나님을 되게 위하는 척하거든. 근데 그거는 속이는 거고 불의를 행하는 거야. 8절.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변호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9절. 하나님이 너희의 그 더러운 마음을 감찰하셨으면 좋겠다. 너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10절. 너희는 지금 속임으로 나를 자꾸만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실 거다. 11절. 그분의 존귀한 그 두려움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덮어버릴 것이다. 12절. 너희의 신학 수준은 정말 유치하다. 자, 정리가 되셨어요? 지금 핵심 내용을 쉽게 말씀드렸는데 정리되셨죠? 친구들에 대한 말이에요. 초반에 너희의 신학은 진짜 유치해.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시작하더니 그래서 나는 너희랑은 이제 변론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과 변론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자꾸만 욕, 너는 뭔 죄가 있지? 너 숨은 죄 있지? 자꾸 이렇게 거짓으로 나를 몰아가는 너희들 진짜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두려움으로 너희들을 책망하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되게 변호하는 척하고 되게 신앙인인 척하고 신학자인 척하고 되게 고상한 척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야. 너희는 속이는 자들이고 불의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절부터는 위의 문맥을 그대로 받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조용히 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둬.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3장, 아주 옛날이죠. 3장에서 어떻게 시작됐어요?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막 탄식했죠. 그렇죠? 그걸 듣고 4장 1절에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해요?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면서 인과응보 사상을 주입시키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들 왜 난리야? 날 좀 내버려둬. 너희들 사상 진짜 유치하다니까? 나도 다 한다니까? 좀 날 내버려둬. 나 좀 가만히 놔둬. 이 얘기예요. 13절. 나를 내버려두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법정에 초청할 거야. 눈으로 계속 13절 보세요. 물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몰라. 그래도 내가 알아서 당할게. 내버려둬.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13절. 내가 죽던 말던 내일이니까 내가 당할게. 그냥 냅둬. 14절. 14절은 좀 어려워요. 이게 그 당시에 관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 관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내 살을 내가 이루 문다라는 말은 극단적 의지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내 손이 잡는다는 말은 목숨 건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법정에 초청할 거야. 그래 알아 나도. 이거 목숨 거는 행동이라는 거. 근데 나는 내 살을 내가 이루 무는 강한 의지력으로 강한 결단으로 나 목숨 걸고 주님과의 재판에 나아갈 거니까 나 내버려 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5절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법정에 소환해서 내가 얻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뭐야? 죽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있어도 어차피 죽어.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법정에 감히 소환한다고 해서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나는 어차피 이대로도 죽어. 그러니까 나는 법정에 갈 거야. 죽기 전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낼 거야. 15절 맞습니까? 그러면서 16절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개역성경이 번역해 놓은 것만 보고 완전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경건한 자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구원받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완전히 지금 잘못 번역해 놓은 거고 잘못 오해하기 딱 쉽게 돼 있는 건데 여러분 원문으로 보고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문맥으로 보세요.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인과응보 사상 지금까지 14장에 걸치도록 그거 부수고 있는데 갑자기 결론으로 되게 뜬금없이 욥이 지금 너희들의 사상은 유치하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나는 인과응보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겠어요?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인과응보 부수는 쪽으로 오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도 잘못된 거고 문맥으로도 안 되는. 즉 원어로 보고 문맥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은 다 이단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명백한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16절 초반에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숨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문맥이 뭐예요? 친구들이 다 욥을 뭘로 몰아갔어요? 숨은 죄인으로 몰아갔죠, 그렇죠? 너는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라고 지금 몰아갔어요.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지금 위의 문맥에서 맞받아쳤죠? 거짓말은 니들이 하고 있어 라고 했죠. 속이는 자는 너희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나는 이 법정 자체는 성립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몰아가는 것처럼 숨은 은큼한 죄악이나 거짓됨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진짜 진실함으로 나아갈 거다. 사람과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진실함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법정 용어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이 성립하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재판을 열고 이 재판이 정말 열리기에 타당한가도 검증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애초에 한 명이 거짓으로 은큼하게 숨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1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에게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은 궁극적 구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히 하나님을 법정에 소환하는 그 소환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7절에서 보세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말하는 게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말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친구들에게 17절 보시면 그러니까 나는 이 법정 타당하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같은 맥락이죠. 이 법정 공방 자체는 정당하다.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그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을 정리했고 진실하게 정리했고 그 진실한 입장을 법정에서 말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라는 말이 18절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구원론이 되려면 지금 16절과 18절은 딱 오해하기 좋거든요. 나는 경건한 자니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는 정당하니 나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는 이기리로다. 나는 정당하다. 16절 18절이 지금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구원론으로. 근데 구원론이란 여러분 재판의 결과를 말해요. 재판 결과가 무죄. 그걸 구원론이라고 해요.
근데 욥은 지금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재판 결과를. 재판 결과가 나는 무죄로 드러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문맥에. 왜? 그 전 문맥을 보세요. 지금 친구들이 특히 소발이 뭐라 그랬어요? 입 닫아 라고 했죠. 12장에서. 맞습니까? 너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 감히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열등하니까 입 닫아라고 했어요.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앞에 문맥을 보면 재판 열지 마, 재판 열지 마, 이거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욥이 지금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을 성립시키는 극초기 단계에서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문맥이 계속 그러잖아요. 너희가 조용히 해. 나는 어차피 잃을 거 없어. 나는 어차피 죽어. 재판을 열어봐야 내가 최악의 경우 죽기값밖에 더 하겠느냐? 나는 할 거야. 나는 말할 거야. 이제는 내가 말하게 내버려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론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의 성립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나는 너희들이 지금 계속 내 입을 닫으라고 하는 근거가 나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나는 숨은 죄악이 없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진실해. 그것이 내가 이 재판을 여는 근거야. 정당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문맥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죽든 말든 재판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재판소가 아니고 일단 나는 재판은 열 거니까 나는 죽기 전에 할 말은 좀 하나님께 하고 죽을 테니까 내 입을 막으려고 애쓰지 마라고 말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19절이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죄를 드러내주면 내가 그때부터 입 다물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문맥이 난 재판을 열 거야죠. 앞에 문맥이 재판을 열 거야죠. 자꾸 친구들이 입을 닫으라고 하니까 난 열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9절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니들이 나를 지금 몰아가는 것처럼 내가 숨은 죄인이고 은큼히 거짓을 숨기고 재판장에 나아가는 게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그때부터 기운이 빠지고 포기할 거고 입을 닫을게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나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너희가 증명 안 하면 나는 입 열 거야 이 말이에요. 난 재판할 거야. 나를 함부로 죄인으로 몰아가지 말고 증거를 가져와.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욥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한 건 끝났어요. 20절부터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 뭘 할 거니까 하나님이랑? 재판을 할 거니까. 20절 보세요. 20절에서 욥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저를 보셔도 돼요. 나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주님. 이 요구는 재판이 성립되려면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금 재판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나가기 전에 이 두 개만요. 이걸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권위로 두려움으로 나를 누르지 마세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피해자 석에 서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 석에 조폭 두목이 있어요. 그리고 조폭 두목이 앉아있는 뒤에 관객석이 있죠. 재판장에 영화에서 보면 관객석에 조폭 부하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어요. 무섭게. 잘못 증언하면 여기 나가자마자 너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러면 이게 재판이 성립이 될까요? 지금 조폭들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나를 딱 앉아있는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내가 눌리는데 내 증언이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눌려서? 이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지금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공정한 무대에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압박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21절이에요. 이제 눈으로 보시겠어요? 20절. 주님, 재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21절.
나 공포로 누르지 마세요. 막강한 권력으로 나 누르지 마세요. 그럼 공정한 재판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껏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22절입니다. 뭐예요? 잘 보세요. 주님이 먼저 발언권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요.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먼저 말합니다. 주님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욥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계속 주님 침묵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먼저 얘기해도 돼요. 그럼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침묵 계속하시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주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요구를 드리고 23절부터 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23절부터 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요. 23절 무슨 말입니까? 어찌 보면 욥의 고통의 대전제에 해당하죠. 23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를 엄청 때리시는데 그 이유를 좀 말해주세요. 그 때리시는 정도로 내가 맞아야 되는 그 맞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내 죄를 좀 알려주세요. 이게 법정이니까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부당하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지금 자기가 두들겨 맞고 있는 그 수준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게 비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년형을 받을 만한 죄밖에 안 줬는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린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비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의 분량이랑 지금 벌의 분량이랑 비례가 안 된다. 그거 24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 주님이 나를 치시는 수준을 보면 나를 마치 원수 대하는 것처럼 때리고 계세요,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7장에 이런 멘트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7장 가실 필요 없어요. 7장에서 욥이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바다 괴물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주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주님의 원수, 되게 파워풀한 원수. 지금 욥이 7장에서 그랬어요.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그래서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타겟으로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원수 대하듯이, 나를 큰 마귀 대하듯이 나를 두드러져 패십니까? 왜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십니까? 나는 고작 1년형인데 비례가 안 되잖아요. 나를 왜 때리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세게 때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법정에선 욥의 첫마디예요. 7장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즉 욥은 나는 의로워, 나는 구원받을 의인이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연약한 인간인 거 인정한다. 나 연약한 인간인 걸 인정하는데 무슨 나 두들겨 패시는 거 보면 원수 마귀처럼 대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 나는 그냥 한낱 미물일 뿐인데, 지금도 충분히 아판데.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5절, 주님, 저는요 한낱 흩날리는 낙엽 같은 존재예요. 나 바다 괴물과 같은 자 아니라고요. 나 강력한 원수 아니라 나 낙엽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 바닥을 보면요, 이 덤불같이 작은 것들이 막 굴러다녀요. 바람에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지더미처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마른 건불더미 같은 자잖아요. 나 돌아다니는 먼지와 같고 돌아다니는 낙엽 같은 정말 미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귀 대하듯이 강한 원수 대하듯 대하십니까? 그러면서 7장에서 여러분 7장 시절에 욥이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님은 매 순간 나를 감찰하시고 감시하십니다. 내가 잘 때에도, 내가 꿈속에도 나타나시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감시하시며 나를 매 순간 괴롭히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7장에서 또 그 얘기합니다. 27절, 주님은 나를 죄수처럼 묶어놓으시고 매 순간 감시하시며 나를 징계하시나이다. 7장의 반복이에요. 맞아요? 그럼 중간에 26절은 뭐냐? 여러분 26절은 이런 의미예요. 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최근에 뭐 큰 죄를 안 졌어요. 큰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이 너무 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죄까지 다 지금 싸잡아가지고 나 때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분? 나 어린 시절의 죄까지 다 싸잡아서 지금 고통 주는 거 아닌가?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죄가 없는데 마귀 때리듯이 때리시니까 어렸을 때 내가 인지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싸잡아서 지금 하시는 건가? 이 고백은 뭐예요?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때리시는 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부당하다. 즉 계속 말하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비례하지가 않는다. 비례가 맞지 않는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13장의 결론이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지금도 썩어가는 존재이고 무너진 존재이고 정말 불쌍한 미물입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난 정말 불쌍한 미물이에요, 주님. 내가 뭐라고 그렇게 집중해서 때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7장 때랑 똑같잖아. 7장 요약본이잖아.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7장과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잖아. 그런데 일단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7장 때는요, 막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막 절규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약간 말투가 정리되고 요약되고 침착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일단 좀 달라요. 근데 그의 사상과 생각은 아직도 그 수준이에요. 머물러 있어요, 계속. 그래서 7장은 욥의 절규 속에서 막 패닉 상태에 빠진 욥의 절규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작은 주권 사상이었다면 오늘 본문 14장은 조금 더 진보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비례하지 않는다 쪽으로 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절규, 패닉이었다면 지금은 요약 정리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비례하지가 않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보예요. 여러분, 침잠이라고 했어요. 침잠. 우리가 어떤 고통을 초반에 당하면요, 여러 감정적인 격함과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절규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사람이 고요해져요. 그리고 그 반복됨 속에서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약 정리 속에서 내 문제가 분명해져요. 내 고통이. 지금 욥도 이게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점점 침잠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14장에도 7장과 반복이다? 그는 지금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 침잠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분명하게 7장 때와 비슷한 것 같지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 볼. 이 믿음만큼은 7장보다 진보해 온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보시면 7장 때 반복과 같은 말이 또 나와요. 13장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14장에도 나오는데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7장 때도 이거 했는데 주님, 나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한번 스올에 내려가면 이제 잊혀지잖아요. 이 말 7장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죽으면 이제 소망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수명이 있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7장과 똑같은 말 하네? 그런데 이때 같은 말을 하면서 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비례하지 않을까?
이 비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 나를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라는 비례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욥이 나는 미물인데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나는 사탄도 아닌데. 나는 미물이라는 쪽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미물을 생각하다 보니 7장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죽잖아요. 나는 유한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 절대자잖아요. 이것도 비례하지 않네. 다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비례하지 않음이 고통 속에서, 침잠함 속에서, 옛날에는 격분하고 막 패닉 상태에서 절규했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법정에 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럽니다. 성도는 반복되는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7장 때와 그 가운데에서 생각해요. 이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보시면 유한한 수명을 가진 나를 너무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들을 해요. 14장 1절 보세요. 모든 여자에게서 잉태된 자들, 인간을 말하죠. 인간은 다 생애가 짧아요. 그래서 생애가 짧으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런 미물이라고요. 그리고 2절, 금방 시드는 꽃과 같고요.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낮 동안에는 그림자가 있죠. 고대 근동은 이제 전구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가로등이. 한낮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그림자는 돌아요, 안 돌아요? 해에 따라서. 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림자가 계속 해를 따라서 돌죠. 그러다가 어둠이 닥치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은 태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늙어가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꽃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나이다.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유한한 나를 왜 이렇게 강한 재판, 즉 심판으로 이끄십니까? 나 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서 또 유한함 얘기합니다. 인간은 애초에 더러운 자들인데 어떻게 깨끗한 걸 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5절도 유한함이에요. 주님은 인간에게 수명을 정하셨잖아요. 수명. 그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수명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장 때와 똑같은 결론, 탄식으로 끝나요. 이게 욥기의 정체예요. 전진을 못해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욥기가. 이게 진짜 깊은 거예요. 동화책 같지 않고 정말 깊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욥기가. 똑같이 결론 내립니다. 똑같이 탄식합니다. 6절. 여러분 7장 때 그 말 기억나요? 한낮 노예도 바깥에서 일하다 돌아오면 쉬는 것을 꿈꾸듯이 주님 나를 좀 쉬게 하소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7장 때? 똑같은 말로 결론을 내려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품꾼으로 자기를 비유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이 7장과 똑같아요. 다만 말투가 뭔가 좀 침착해진 것뿐.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서와 감정도 똑같아요. 욥기가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깊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반복해요? 여러분, 욥기가 말하는 바 성도도 우리도 똑같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속되는 삶의 고통과 맴도는 질문들,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바뀌지 않는 삶 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탄식과 같은 한계 속에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끝나요. 성도도 그렇다고요. 질문이 안 바뀝니다. 7장 때와 똑같아요. 실존적으로 성도가 겪고 있는 상황도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욥기는 전진한다며요. 뭐가 전진한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똑같거든요. 맴도는 질문 똑같고 다 똑같은데 욥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욥이 말하고 싶은 믿음이에요. 이대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죽더라도 재판을 열어야 돼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고집이 센 사람인가 봐요. 고집이 아니라 욥의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근원적인 성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막 성도가 성화에 이르는 것처럼 막 7장 때를 막 극복하고 욥이 막 14장 때는 7장 때 했던 말 안 하고 막 극복하고 더 멋진 얘기하고 그런 낭만과 이상주의를 그리는 책이 아니에요. 성도의 실존을 그리는 책이에요. 성도는 늘 똑같아요. 뱅뱅 도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도 못 내리고 한숨 푹 쉬면서 또 내일로 나아가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성도고 욥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지금 14장에서부터 욥이 갑자기 나 재판 열 거야. 뭔가 다른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나는 포기 못해. 이 다른 에너지를 생성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지금 욥은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인간보가 깨지는 순간부터, 나의 신학이 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주권사상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는 깨졌는데 내 안에 주권사상적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하면 주권사상적 믿음만 남았거든요, 내 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날 때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의 절규가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욥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간보가 깨졌어? 이거 하나님 아니네. 그러면 나 이제부터 바알을 섬기러 갈게. 이랬을 겁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1장에서 사탄이 그랬잖아요. 인간보만 깨면 하나님 다 버릴 거라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욥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려요. 왜? 그 마음속에 주권사상적인 요만한 믿음이 있거든요. 겨자씨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된다고요. 포기가. 내 삶의 실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맴돌고 반복돼도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더 고통스러워요. 왜? 이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지금 날 때리는 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다고요. 딜레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저주 같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망가자니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자니 내 삶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망가자니 하나님을 내 안에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중간에서 고뇌하는 게 성도라고요. 그걸 욥기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라고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싫어요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중간 상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편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믿음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이런 딜레마를 겪지도 않고 종교를 옮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 중간 상태에서 그냥 나가버리고 싶은데 내 의지로 안 돼. 그를 붙들고 있어요. 그를 이 딜레마에서 못 나가도록, 포기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의 믿음은 인과응보 속에서 믿는 우상적 믿음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 마귀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보느냐? 그는 내 자랑이야. 그는 나를 존재 자체로 믿어. 내가 그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는 날 믿어. 그는 내 종 욥이야 라고 자랑하시는 장면 기억나세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핵심 주제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욥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단편적인 동화책 같은 유치한 수준의 답을 내려주고 지혜를 내려주는 것이 욥기가 아니라 성도라는 사람의 복잡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답을 내려주는 책이 욥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설령, 하나님이 설령 내 삶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실지라도 나는 내 주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 내 깊은 곳에 뭔가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 이게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인정하고 믿어요. 나한테는 이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내 삶에서 뻥뻥 터뜨리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삶에서 터뜨리시는 일들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이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 나와버려요. 멀리 떠납니다. 상처 때문에. 근데 멀리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또 못 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요.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가면 상처를 줘. 이 딜레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막 뛰어나가 버리고 싶거든요. 세상으로.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상처가 되니까 막 불신자처럼 나갈 것 같은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하면 그게 더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진짜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뭐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욥이 재판을 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난 재판이라도 열면서 나의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둘 겁니다. 이게 욥의 재판을 연 동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머리는 7장을 맴도는 질문들 그대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지금 맴도는 신학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나 재판 열고 나는 하나님 포기 못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왔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왔고 다시 예배자리로 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귀한 믿음이라고요. 인간보 사상자들이 가진 그 얄팍하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욥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놓지 못하는 이 믿음, 그의 마음에 있는 이 주권적인 사상을 토대로 한,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막 죽을 것 같아. 왜? 주권적으로 날 때리는 결론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니까 이 주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믿음이 놀라운 신학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게 14장이에요. 이제 봅시다. 그 진보의 실체에 대해서 7절을 볼게요. 14장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무나 식물들은 소망이 있어요. 왜 그래요? 7절 보세요. 나무는 찍혀도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나잖아요. 8절 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나무나 식물들은 썩는 것 같아도, 뿌리가 늙고 썩는 것 같아도 9절 물기운을 받고 봄이 되면 다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 같아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가 어떻게 신학적 진보를 이뤄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근데 그 아래 10절 보세요. 그런데 인간은 장정과 같이 건강한 사람도 한 번 죽으면 소생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의 신학적 진보가 꿈틀꿈틀 되는 거 느껴져요? 신약 복음으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신자의 고뇌가, 이 신자에게 있는 믿음이 자꾸 꿈틀꿈틀 진보를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나무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시 부활하니까. 봄만 되면 부활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장정이라도 죽잖아요. 소멸해버리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메마르는 것처럼 인간도 늙어가다가 죽잖아요. 12절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와, 구약에서 드디어 신약에 복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규례라는 법칙을 말한 거예요. 5절에도 규례라는 말이 나왔죠. 5절도 보시면 규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수명의 한계라는 거예요. 수명의 한계.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바라고 히브리서가 말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한계. 그래서 욥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요. 이건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유한함이고 피조물의 한계예요. 나에게도 임할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포기가 안 돼요. 믿음이 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운명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음이라는 한계와 유한성을 넋두리처럼 얘기하다가 죽음을 돌파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믿음이 죽음을 돌파해버린다고요. 비례가 맞지 않았잖아요. 나는 아까 이거 다시 설명 안 합니다. 계속 비례가 맞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비례가 맞지 않아요? 인간은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시잖아요. 이 비례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세로, 죽음 너머로,
드디어 신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의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이 고통이라는 과정 속에서 신학의 진보를 이루어내며 복음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충격적이에요. 13절 보세요. 주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님, 나를 스올에,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스올에서 기다릴게요 라는 뜻이에요. 7장 때와 달라요. 7장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나 죽기 전에 대답해 달라고요. 주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랬죠?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내가 저 지하에 스올에서 주님 기다릴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스올에 감추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13절 계속 보세요. 죽음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사랑의 눈으로 만나 주실 때까지 나는 죽음 속에서라도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는 온통 이 땅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 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암 떨어지고, 이 땅에서 은사 받고, 이 땅에서 서울대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새 친구는 다 이 땅이에요. 이 땅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 땅에서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이 고통 속에서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돌파되고 있어요. 이 땅을 넘어선 돌파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 위대한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소망이야.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어. 내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도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실 거야.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꿈꾸는 천국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기독교의 부활과 너무 똑같죠. 죽어도 돼요. 베드로처럼 다 죽어도 돼요. 땅에 묻혀도 돼요. 우리는 그 이후에 주님의 응답을, 그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해주세요 라는 말은 뭔지 알아요? 주님, 나 기다릴게요. 무덤에서 기다릴게요. 주님의 진노가 끝나는 날을 알려주세요. 기다릴게요 라는 뜻이에요. 나는 끝까지 기다릴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자의 믿음 같지 않아요? 절벽에서 발 하나만 잘못 내밀어도 이제 무너지고 떨어지는 그 절벽 끝에서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암 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결과물을 주세요. 내가 그래야만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내 삶의 형편 속에서도 내 안에 이게 있어. 믿음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못 버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야. 내가 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지옥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소망이야. 이게 진짜 신자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나는 그 죽음 속에서의 고난의 날을 참고 이 징계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니 15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15절. 주님은 반드시 무덤에서라도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나는 대답할 겁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확신이 어떻게 나와요? 주님은 나를 무덤에서라도 부르실 거래. 어떻게 이 확신이 나와요? 주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인간보를 잃어버린 그 고통 속에서 창조를 한때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는 입으로는 부인하고 머리로는 부인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 믿음은 주권신학, 창조신학,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밑뿌리 신앙을 절대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믿음이 뿜어져 나와서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덤에서라도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믿음이죠. 이 땅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추적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17절 말씀처럼 그때는 나의 죄악을 다 덮으사, 신약적이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믿음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요. 그의 믿음이 이것을 포기 못하게 하니까 법정에 하나님을 세우고 담대하게 막 나아가고요, 법정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내세 신학, 신약 복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그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논리적인 계산 이런 것들보다도 내 근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적인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신뢰,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동시에 가져다가 심어 놓으신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은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나는 결과 하나님의 소망이야.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곁 외에는 갈 곳이 없어. 결국 난 다시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주변에 붕괴가 되고 다 모래가 될 때, 신년 말씀처럼 주변이 다 사라지고 모래가 될 때 광야에 선 인간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광야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분명히 보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내 안에 분명하게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이, 근원적인 믿음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신자는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런 모순된 욥의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아요.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게 인생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가장 깊은 원초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과정에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걸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몇 년째 나는 왜 이래? 왜 답보 상태야? 나는 왜 몇 년째 쇠락해 가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묘하게 진보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진보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진보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시간 끝에 반드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무덤에서라도 나를 부르실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해답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 해답이 우리에겐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 더 깊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되는 그 깊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한 차원 성숙시키시는 그 일이 이 고난의 터널 끝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또 돌아오고 못 버리고 또 돌아오는 거,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신 내 종 욥의 믿음을 보느냐? 자랑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 해답과 같은 복음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눈을 밝혀 인도하시는 것이 그 믿음의 결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더 깊이 느껴지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반드시 알게 하실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가와서 응답하십니다. 복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 욥처럼 온전히 모든 신학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인과응보 신비주의로 찾아와서 얄팍한 이 땅의 보상으로 흔드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만 근시안적으로 이 땅 내에서 여러분을 흔드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은 죽음까지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욥의 수준이라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수준. 나 무덤에서 주님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 뚝심과 같은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모래인 광야의 길을 지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진보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눈을 밝히사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해답으로 인도하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승리케 하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이 시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